천국을 믿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행복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천국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천국 이야기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보장되고는 든든할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상급이 기대되는 행복한 이야기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가장 두려운 이야기는 지옥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꺼려하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지옥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 이 자체를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누가? 안 믿는 사람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있냐 없냐라고 얘기할 때에 이 얘기를 쉽게 얘기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퀘스천 마크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확답이 없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불투명한 흐리멍텅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자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종종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물론 천국과 지옥은 그 사람들의 한 개인의 체험이나 한 개인의 이야기로 증명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천국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은 지옥을 얘기하고 싶어서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예비한 거룩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든지에게, 어느 누구든지에게 천국은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2014년에 미국에서 개봉된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린 소년이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되었고 복막염으로 전환되니까 위급하게 수술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수술을 받다가 3분 동안 사망하는, 그래서 3분 동안 천국에 갔다 온 그 내용을, 그 아이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는 실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은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아이의 이름은 콜튼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목회자, 목사님이세요. 목회도 하지만 민간 소방관으로 또 고등학교의 레슬링 코치로 봉사하면서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전형적인 소도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어린 아이들이 맹장이 파열돼서
긴급하게 수술을 받다가 간신히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그 수술이 마쳐지고 나서 회복되어진 그 어린아이가 콜튼이 아버지에게 굉장히 난감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보았더니 이런 얘기예요. 아빠, 내가 수술을 받았잖아. 그런데 내가 수술을 받는 장면을 나는 보았어.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나를 치료하는 모습, 병원의 수술실이 이렇게 된 것을 내가 보았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본 게 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아빠의 모습도 나는 보았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난처한 것은, 그리고 내가 어디엔가를 갔는데 나를 무릎에 안아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대. 나는 나를 무릎에 앉혀주신 그분을 보았어 라고 아버지에게 자기가 수술 받는 동안 있었던 그 일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 목회자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는요, 처음에는 아버지도, 목사인 아버지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성경에서 듣던 이야기를 잠시 상상으로 또는 꿈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다라고 여겼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수술하는 동안 잠깐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아니 마음적으로 힘들어서 또는 그런 꿈을 꾼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갑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이야기는요, 꿈이나 잠깐의 허상이 아니에요. 너무 생생하고 너무 분명하게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니까 사실이에요. 아이가 보았다라고 하는 수술 광경, 그리고 그때 간절하게 기도했던 자신의 모습들, 최소한 이것은 이 아이가 수술대에 누워있는 동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의 이 고민이 생겼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아버지로서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다음에 아버지인과 동시에 교회의 목사로서 천국을 선포하는,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그로서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인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고민이냐면, 그때 당시 미국 교회의 풍토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교인들도 별로로 생각했던 거예요. 요즘 학생들에게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애니메이션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 청년들은 안 그런가요? 그때 미국 교회의 풍토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걸 설교한다라는 건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특히 어린 아이의 어떤 내 이야기를 설교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식의 이야기니까, 증명되어지지 않으니까.
이 영화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그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천국에 대한 의심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서, 이 콜튼의 경험 이야기를 바탕으로서 하나는 임사체험을 주장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이것은 천국과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음으로써 일시적으로 비정상적인 뇌 활동이 일으키는 현상이다. 또는 무의식 상태에서 일어나는 꿈과 같은 것이라고 정의를 하네요. 이 영화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아버지가 교회에서 이 아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겠죠. 콜튼이 이렇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천국을 보았노라는 이야기를 했겠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운영위원들이 경직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 설교는 개인적으로만, 그런 이야기는 개인적으로만, 공석상에 설교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 목사님에 대한 조금 반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영화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도 갖는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죠. 오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까지 얼마나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딜레마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요. 청년들에게 있어요.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더군다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거든요. 이걸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건 맞아요. 누군가가 저에게 얘기했다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디까지 믿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 콜튼의 이야기와 또 다르게 이 영화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는 나트기의 혈통의 미국 여자인 아키하나라고 하는 여자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 그것을 본인이 생각해서 그 모습을, 예수님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 콜튼과 아키하나라고 하는 여자아이는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지역도 달라요. 그런데 콜튼이 이 아키하나가 그린 예수님 초상화라고 하는 그림을 보고는, 아빠, 내가 보았던 그분의 얼굴과 똑같아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는 영화 이야기죠 라고 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환경, 다른 장소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천국이 있음을 증언해 주는 순간이었어요. 동일하게 얘기하기를 거기에는 모두가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난 자국도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내용이지만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저 역시도 그런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제 손위의 처남이고 아내의 큰오빠예요. 폐암으로 사경을 헤매던 그때예요. 너무 고통스러웠고 이제 몰핀이 아니면 진통을 잠재울 수가 없었어요. 그 이제 발병을 하고 저희 집에 장흥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집에 와서
40일을 같이 있으면서 시편을 나누고 묵상하고 매일 예배를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요. 결국엔 이제 병세가 악화가 되니까 전대병원에 화순전대에 입원하셨죠. 그리고는 정말 고통과 싸우는 나날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일그러지던 그 모습이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언어가 전체 바뀌었어요. 감사의 언어, 기쁨의 언어였어요. 한 이틀 3일을 정말로 딴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형제들에게 하나하나 유언을 해주고 천국의 모습에 대한 것을 실제적으로 얘기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3일이 지난 후에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닌, 이 항암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닌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으로 천국을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36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서 4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서, 천국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에 침노하는 삶을 살고, 천국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침노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요. 어느 누구든지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향하여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돈이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그 목적대로 살고,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며 사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진리를 설명하는 실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주시는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을 많이 얻었고 먹을 것이 풍족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인생, 이 땅에 집중했던 사람의 모습이고,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질병 중에,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었지만 천국을 침노하며 살았던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 그 말씀은 이겁니다. 천국이 있으니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자가 간 곳은 어느 곳입니까? 은보입니다. 은보는 지옥이지요. 그리고 가난한 거지가 갔던 그곳은 아브라함의 품인 천국입니다. 그리고 또 29절을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라고 말해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는 말이죠.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는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성경을 전할 때 믿지 않는다, 그것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부자의 얘기거든요. 부자가 와서 지옥의 불에서 고통당하면서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살았을 때에 자기 집 문 밖에서 구걸을 하던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위로받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자기는 고통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자가 천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제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 끝에 대주게 해주십시오. 이 부탁이에요. 그러자 이렇게 얘기하죠. 너와 나 사이, 나사로와 너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또 얘기하죠. 그러면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이 죽은 이후에 이곳에 오지 않고 나사로처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사로를 통해서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살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너희 가족과 너희 자녀들이 들을 것은 나사로를 통해서 들은 죽은 자의,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들, 오늘날 목회자를 통하여서 또는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들으라. 들어야 한다. 들을 수밖에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못 믿거든요. 안 믿어지거든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딜레마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냥 애니메이션 정도, 그냥 SF 영화 정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고 이 성경의 말씀이 받아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뿐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둘째 날 하늘과 궁창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엿새 동안 세상의 천지가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은혜예요. 이 모든 것이 믿어진다는데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가 동일하게, 이건 믿어지고 이건 안 믿어지는 것은 이성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도 믿어지고 저것도 믿어지고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궁금증이요, 하나님의 은혜면 해결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해결되어집니다. 성경에 풀려지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이요, 어떻게 베드로가 물을 걸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어요? 어떻게 6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갈라서 거기를 건너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어느 순간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기록되어져서 보존되어 있는 이야기. 오늘날 많은 고고학자들은 홍해 아래 혹시 잔재들이 남았는지 건져내고 있고,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방주를 찾으려고 하고 있고, 법궤가 어디로 사라졌는가 법궤를 찾으려고 고고학자들은 지금도 찾고 있어요. 진위 여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드러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이 없어도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요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것이 감사해요. 이 믿음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라보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천국에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상급을 받았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돕는 자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사로는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늘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사로였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는 건 그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현실적인 얘기인지 비유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자예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셨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인 이 땅에서 믿음을 가졌는가로 결정되어집니다. 천국을 얻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믿었는가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지요. 이 믿었는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천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는 결코 바꿀 수도 변개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지만 살아있는 동안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 살아가는 70년, 80년, 90년이에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예요. 임종 전까지 그때로 결정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임종을 앞두면 목회자는 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분의 믿음이 잘못되어서가 아니에요. 한 번 더 확신을 갖고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전도단이나 CCC를 활동한 사람들은 영접 기도를 꼭 시켜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이에요.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는 이들은 죽어서 지옥에 가고 그 지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긍휼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달라고 하는 그 긍휼도 거절되고 있습니다.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그 동안 결정되어지고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는 영원한 순간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이 있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요. 나사로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간 것이 전적인 은혜의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제니 브릿지라고 하는 청교도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 가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고 무시받고 주인에게도 먹지 못할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거지의 삶, 상처난 데를 개가 와서 핥고 천대받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집이 있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땅에 사는 삶을 잠깐이었지만 천국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난과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목사님, 그런 기록들은 없는데요. 주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요, 무엇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믿음. 그러나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천국과 지옥에서 어떤 상태로 살 것인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리적인 거거든요. 어떤 상태로 살 것인가의 문제는 행위로 결정되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은 믿음으로 가지만 천국에서의 상급은 행위로 결정되어집니다.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나에게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봉사를 하며 살았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한 일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마지막 때에 불에 탈 때에 그 공력이 남아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풀이나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었다라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를 견디지 못하게 된 거야. 사라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맞습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상급은 오늘 우리의 행위와 봉사와 헌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로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도 행위로 결정되어진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새로 믿는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의 상급은 행위예요. 이 구분이 분명해야 돼요. 제니 브릿지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구원과 상급은 분명히 다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에 기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상급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에 근거하지만 상급은 조건적이고 우리의 충성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영원한 종착지, 우리가 살게 될 장소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행위는 우리의 영원한 상급, 즉 우리가 받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니 브니치의 목사님의 넘치는 은혜 변화되는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과 구원의 구분, 믿음과 행위에 대한 구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디에 살 것인가의 장소를 결정해 주고, 상급은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어떤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성전 밖으로 들려오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성경의 권함을 듣고 그 권함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부자예요. 메시지를 늘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권함을 받지 않았어요. 거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감히 이곳에 들어올 자격을 얻지 못했지만 창문 밖으로, 문 밖으로 나왔던 그 메시지, 그 청함을 들었던 사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시죠? 산과 개울가로 가서 청함을 받는 사람은 오지 않대. 그러니까 산과 개울가로 가서 누구든지 오라. 그때 들은 사람이 거지예요. 똑같은 개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성경의 권함을 마음으로 믿고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으로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죽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주실 상급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천국에서 위로의 상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천국을 믿는다면,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행운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믿으니까 말이죠. 나사로와 같이 세상에 대해 가난하며 고난받으며 살지만 오히려 온유를 배웠고 겸손을 배웠고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가졌지 않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사로와 같이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향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하면 우리 함께 아멘 해보실까요?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저 좋은 낙원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경도 믿고 천국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